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우리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니.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핵심은 성취와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복음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바로 왕의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왕권을 갖고 온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왕권을 이 땅에서도 행사했던 그 자손의 자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천국까지 우리는 무사히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 마태복음 강해 가운데 더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점적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성취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약 서기 65년, 주전이라고 그러죠. 주전 65년에서 70년경에 예수님의 제자된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가 마가복음을 100개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유사한 점은 많지만 마태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한 새롭게 기록했음을 우리는 믿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다른 점이 바로 마태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기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요, 죽고로 나옵니다. 죽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기 낳고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누구는 죽고, 이렇게 죽고 나갑니다. 계보가 좀 틀린 것 같죠? 근데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거는 바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원죄를 다 예수님이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어 사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낳고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성경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감동을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명을 새롭게 부여하다 새롭게 피조물로 우리는 낳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큰 단락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믿음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시작된 아브라함부터 계보가 쫙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역순으로 해가지고 계보가 쭉 올라가는데 맨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성경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 이거 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만 구원이 있냐? 아니야,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아 천국 가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지식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식이 함께 할 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은요, 믿음보다는 이성이 먼저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식과 뭔가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이지 그게 믿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지식과 이것은 두 어깨와 같다. 그러나 첫째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가 믿음임을 아시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아시죠. 헬라어로 그리스도스, 메시아라는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되시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들이 지금 누구냐?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 태어나게 했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만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이 구원받는다라고 늘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한편으로는 진짜일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성도님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요, 온전하게 하나 되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왕은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냐면은 사람들이 워낙 안 믿기 때문이 그래요.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도 왕들이 많고요. 귀신들도 왕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막 귀신의 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왕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은 믿으시죠? 그 만왕의 왕의 통치 아래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빽을 갖고 지금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왕자가 됐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들 됐음을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자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9장 7절에 보면은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고 완전하게 성취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요 다윗의 왕권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을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만이 판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요 그분만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요 그분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래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런 것들을 다 초계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항사리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지금 3대째 목사님이십니다. 3대째. 근데 처음에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목사가 될 때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이가 많으셔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목회를 끝마칠 때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개척을 하면서 사셨대요. 그래서 개척을 해갖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그 개척교회를 다른 분한테 물려주고 또 떠나고
이러기를 5번 했답니다. 저도 5번째거든요. 어떻게 신기하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때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래요. 할아버지 때도 어렵게 살았고, 아버지 때도 어렵게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심기만 했기 때문에요. 많이 심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손주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양을 하면서 나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설교도 잘 못하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많이 심으면 나중에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심지 않으면요,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지금은요, 괜찮겠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 수 있겠지만은요, 나중에 따먹을 게 없어요. 나중에 따먹을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엊그저께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거기다 심어갖고 저것이 나겠냐 싶은 그 고추를 이렇게 막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이 됐는데요. 벌써 열매가 맺었어요. 할렐루야. 열매가 맺었어요. 아멘. 참 그걸 보면서요. 아,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나중에 얻어질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지금 심는 그 농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으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저 김홍도 목사님 감리교회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금남교회. 예, 그 큰 교회를 할 때요,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못 됐는데, 그의 어머니가 전도사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도사였을 때, 6.25 때, 일제시대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꼬박 드렸다는 거예요. 6.25 때 예배를 못 드리니까는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신 그 어머니가요, 11조를 다 걷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6.25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먹고 살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 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11조 잠깐 씁시다. 쓰고 나서 나중에 벌어서 거기다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냥, 이놈 어디서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하냐고, 당장 가서 회초리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회초리를 갖다가, 옛날에 회초리는 부러지지 잘 안 했어요. 대나무로 된 거. 나도 그걸로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네, 그걸로다가 그냥 얼마나 종아리를 때렸는지요. 종아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 맞았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맞고 나서 엉엉 울면서 밖에 나가 그랬대요. 에이구,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 찾을 거야. 그러면서 막 원망했었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눌 걸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걸 예배 드려서 정확하게 했던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쓰시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 4명을 전부 다 대한민국의 감리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서울 시내 큰 교회 그분들이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내가 쓰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책임을 못 져요. 나도 책임 못 집니다. 자녀들을 책임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나는 청직일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예수님이 가신 후에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완전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내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이라 정말 확실히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진짜 왕이라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세 번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요, 성경의 완전한 회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에 죄가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이한 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자분 4분이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십니까? 그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4사람이요, 우리가 볼 적에는 신통치 않은 사람입니다. 또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도대체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을까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인 4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 가자마자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큰아들한테 시집 갔는데, 근데 그때 유대 풍습에 의하여 큰아들이 죽으면은요, 둘째 아들이 그 여인을 취해서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친정집으로 쫓겨나보고 말았어요. 왜 쫓겨난 것도 아니죠. 그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은요, 아직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신랑으로 섬기며 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유다라는 시아버지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그 유다라는 그 자기 시아버지가 그 시점에 자기의 부인도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외롭게 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변장을 하고 유혹을 해서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2 아들을 얻습니다. 그 2 아들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요, 또 부끄러운 일이 또 있습니다. 나합이라는 기생입니다. 이 나합이라는 기생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기생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나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요, 보아스라는, 우리가 강의했잖아요. 그 보아스라는, 룻의 남편이 되는 그 보아스라는 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아주 창피한 일이 또 발생됩니다.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내를 놔두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불러서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라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갖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취한 아내가 누구냐면 밧세바였어요.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야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할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관련된 예수님의 어머니 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임신을 했을 때 언제 임신을 했냐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 예, 그런 거 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그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요, 쫓겨났습니다. 여인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걸 이겼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믿음은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아 그래, 나의 아내 마리아는 절대로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아내를 품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네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천하디 천한 몸에서 그냥 태어난 그런 한 비료와 같은 그런 분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그런 계보에서 태어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얼마나 더 천하고 더 나쁘고 더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고 육신으로 죄를 범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기록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책에다가 가득 채워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죄악된 모습이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참다운 인간으로, 참인간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하기는요, 너무너무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가 성도님들 들으시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위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은요, 꼭 만나는 여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도 안 합니다. 같이 걸음을 걷는 것도 아니고 같이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과 단 10초 정도를 마주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쪽으로 가고 그분들은 이쪽으로 가고. 그런데 제가 매일같이 느끼는 거는요,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붙들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뭐 나한테 욕을 해봤자 지네들 잘못이니까. 그분들 두 분은요, 오면서 가면서요, 어떤 데는 내 뒤에 쫓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후딱 가는데, 아무튼 간에 그 운동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3분의 2 정도는 남의 얘기를 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남의 잘못된 것들을 험담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목사님을 험담하고, 어제 들었던 그 설교를 험담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매일 만납니다. 교체하면서. 그런데 그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침에 나와서 운동을 하면서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왜 그러고 다녀야 되냐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떨까요? 더 안타깝겠죠. 참 제가 귀가 얼마나 열려있는지 그분의 직업도 알아. 식당에 식당. 식당은 나오더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들리는데 그렇게 왜 그런 얘기가 다 들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안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안 들었겠어? 하나님도 다 들으셨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저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안 지고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하진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서 천국 백성 백성을 만들어주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죄 가운데로 가다가도 탁 돌이키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믿음의 구주로 오셨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만왕의 왕으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는 나는 만왕의 왕이다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임을 나타내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왕의 왕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왕자로 자신감 있게 힘있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실 거지요? 네, 그렇게 산다는 사람들은 손들고 하면 네, 손들고 하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